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나라 12달을 12가지 색으로 칠하면 9월달은 빨간색이었죠. 유교사의 피의 색깔. 가인의 처음살이. 가인의 처음살이는 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에서 그 씨들이 자라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이제 살인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그냥 죽였다 그러는데 살인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씨들이 동원돼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혈기, 욕심, 탐욕. 우리가 살인의 열매 대부분 이런 열매가 많이 있어요. 씨도 많이 있고. 우리 지난 거의 보름 동안에 이제 톱 뉴스들이 뭐 있어요? 월드컵. 준우승이 끝났는데 월드컵 말고 또 하나 뉴스가 계속 터졌던 거 있죠? 고유정 씨. 고유정 씨는 전남편 살해, 제주도 전남편 살해. 월드컵보다 더 많이 기사를 더 떴던 것 같아요. 신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경찰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했다. 나이 36살 애기 엄마가 엄청난 사건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미국이야.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계속 추정하고 추적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시신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시신을 찾습니다. 동갑내기 전 남편 동갑내기 신랑은 제주도에서 박사의 마지막 과정 겪고 있는데 죽이긴 죽였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개입적으로 36살 먹은 여인이 개입적으로 시신을 다 절단내가지고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바다에 한 봉씩씩 던지고 나머지는 폐기물 봉투에 가지고 또 버려버리고. 실제 보면 그런 살인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내용 간단하죠. 둘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아기를 보여줘야죠. 근데 재혼하면서 자기 아기만 자기가 양육한 것이 아니고 그냥 친정에 보내놓고 보여주면 되지. 한 번도 안 보여줬지. 2년 동안. 그래 신랑이 이제 아기 보고 싶으니까 학생이 그래 다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면 과태료가 나올 거에서 다시. 근데 그 과태료 때문에 이제 현 남편과 다투게. 다투는데 이제 그 짜증 나니까 계획을 세운 거죠. 불안했던 거죠. 이 상태로 계속하면 전날 만나다 보면 더 이혼할까 이런 불안한 것들,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치밀하게 아들 보여준다고 불러내가지고 토막돼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꿨죠. 증거가 없으면 완전 범죄. 근데 그게 들통난 거예요. 그게 5월 25일이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월드컵 같이 동시에 사건이 터져서 지금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치밀하다는 것은 개입, 살짝 뼈를 자르면 뼈 무게가 얼마냐, 이걸 어떻게 버릴 거냐,
또 어떻게 절단할 거나 해서 오래전부터 그냥 수면제 싸기 시작해가지고 기구를 사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신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살해 도구를 또 갖다가 반납을 했어요. 산대다가 안 쓴다고 다 물려갖고 했던 이런 것. 이번에 더 큰 거 하나 또 터졌죠. 그 현 남편 아들 4살짜리가 죽었는데 고인 중에 죽였다 해가지고 고소까지 되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제 36인데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겠느냐. 원래 그게 사람 본질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런 악을 유전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으로 가야죠. 우리 복음성 있죠.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참 목회가 이제 어렵죠.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선포해 줘야 되나?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요. 동물은 배가 고파서 살인하죠. 배가 고파서 살인할 뿐인데 사람은 학습을 해요. 학습은 뭐냐면 동물과 다르죠. 학습을 하면 더 악해져. 그렇죠? 인터넷 공부하고 더 악해지거든요. 많이 지금 추적한 거죠. 왜 살인했을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고유정 씨가 집이 부자예요. 부자는 뭐예요? 그 딸을 기르면서 그냥 너만 예상, 너만. 그러니까 모든 걸 짜증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남편이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다 처치하는 이런. 이게 오래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벌써 다른 사람 같은 눈을 똑똑 흘리고 그냥 잘못을 했을 건데 그런 보도가 안 나와요. 그게 생활화됐죠. 악이 생활화돼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현 우리의 사회인 것이죠. 동물은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지지만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기르면서 내 말대로 길들여지는 것 같고 선생은 제자들이 길들여지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프로그램은 저장해놨지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지 누가 명령해서 환경 때문에 행동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저하게 그 본인이 죄를 짓기 때문에 본인에게 죄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가 범죄했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요. 네 하는 대로, 형제야 너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뭐 신의 이치에서 내가 자꾸 상대방을 움직이고 뭐 억압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본인을 움직이는 것은 본인뿐이다. 본인의 영혼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조금 위에 있으면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면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때리고 그런 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3장에 나왔던 사드락 메삭 아벨르노고 그 상대가 누구세요? 당대 최고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온갖 해요 협박 공갈해도 안 움직여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강하다는 것은 자기를 자기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남이 움직이는 강한 건 아니죠. 애기들도 똑같아요. 애기들은 더하더라고요. 애기들 컨트롤 안 돼요. 울면 지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착각인데 또 그런 거 안 하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바뀔 거라 생각해요. 특별히 성경만큼 더해요. 우리 목회자들 와가지고 가면 하루 종일 다 배우고 올 것 같고 뭐 또 참 한 달이면 뭐 다 할 것 같거든. 잘 때 거저주는 것도 없고
금세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인간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손님을 하고 오랜 시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겠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보면 잡신상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멘 아멘해.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 좀 믿음 좋은 사람 한 3일은 또 잘 지키. 또 잃어. 우리 성경을 잘못 본다겠죠. 오순절에 모였던 이들 베드로 설교 한 번 듣고 변해버렸다.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500년. 500년 동안 준비했어요. 준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준비예요. 오순절 역사에 그들이 단순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오순절 이후의 사건, 2년 후 벌써 핍박받아서 교회 흩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뭐 믿고 세 이거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 그 준비라는 것은 뭐냐, 교회 신앙은 우리는 이제 이 준비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경건 생활하고 이런 준비. 무슨 준비? 오직 말씀하시면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준비. 그런 준비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지혜 줬어요? 그들이 소망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천국에서 사는 소망. 그리 위해서 500년 동안 노력하고 했던 그들에게 지혜 준 거죠. 오늘 본문이라겠지. 하나님 백성 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딱 2가지죠.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는 것들. 우리는 사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 사실은 그 유치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잘못 아는 것들 이제 우리 배우다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쓰여진 구절이 약 1200구절 나오고 회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9구절 나오는데 구약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신약에서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사기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시인할 뿐이에요. 시인한다. 우리 국어사전에 회개는 잘 써놔서 네이버를 딱 치면 회개가 뭐냐 3가지 썼어요. 첫 번째, 자기가 지은 죄를 확실히 아는 것. 두 번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 세 번째,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떠나는 행위. 이 3개가 연결돼야 회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여전히 그걸 또 죄를 짓고 싶어. 또 행동을 또 해. 생각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죄를 내가 지었다고 고백할 뿐이에요.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항상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아니 판사한테
재판받아요. 판사님 나 잘못했어요 해놓고 이제 나 용서인가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량은 판사만 판사. 회개, 헬라가 하말티아는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원점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 있죠.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열매가 맺히면 해결이 너무 힘들어요. 뭐 생각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일요일이 담배 끊자. 담배는 안 피워도 그냥 조석지간의 생각이 들어요. 조석지간 그렇잖아요. 그 상황만 따면 담배 다시 피는 거. 술 다시 먹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회개를 알려면 죄를 묻어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면 형량이 다르죠. 죄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들은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죄 무슨 죄 몰라도 누구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큰 얘기였다 생각해. 집행유예 받았다 아주 초범이거나 저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 죄에 따라서 형벌이 다릅니다. 크게 이제 대표적인 죄가 이제 많은데 크게 하나님의 그 선고 판결에 보면 첫 번째 죄가 영혼이 죽는 죄, 두 번째 육체가 죽는 죄, 세 번째 육체의 고통, 네 번째 육체의 질병, 다섯 번째 육체의 수고, 여섯 번째가 이제 하나 보면 대를 끊어 살긴 사는데 대를 끊어버립니다. 형량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죄의 종류가 많아. 죄의 종류가. 예를 들어 죄를 구별을 딱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과 애국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의 법의 적용이 다르다. 애국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추방이거든요. 조금 죄가 좀 약하면 좀 벌금 좀 물고 대한민국 살게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추방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아까 형량에 따라 판결이 떨어지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딱 두 종류, 교회가 두 종류라고 했죠. 한쪽은 나그네와 손님이 있고 한쪽은 가족과 백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 배웠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의 죄의 판결이 다르고 나그네와 손님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판결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혼인집에 초청받았죠. 혼인 초청받은 손님과 나그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손님 때리겠어요? 요구하겠어요? 나가고. 이 마태복음 22장이죠. 예복 입지 않냐는 형제를 보고 밖에 내버려라. 밖에 내버려. 여기서 내버린다라는 게 지옥 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 다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 아닙니다. 손님과 나그네의 하나님께 형벌 크게 두 개예요. 교회 다니는데 손님과 나그네 같다. 그럼 형벌이 두 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나가게 해요. 스스로 나가면 원래 추방이죠. 추방은 뭐냐? 그냥 밖에 나가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라. 원래 본문은 그쪽 죄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살펴보고 살펴봐야 뒤에 본문이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들은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와 손님들에 대한 형벌,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죄의 형벌이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무슨 형벌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나그네와 선임은 기본 이제 살아야 되니까 추방해요. 추방하면 이제 급한 길에 일이 떨어졌다 그랬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근데 두 개. 하나 둘 똑같습니다. 예수 교회 다니다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지옥을 안 갑니다. 맨날 우리 그 성경 가르치다 보면 사울 왕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광야 40년에 죽은 뭐 고라 이런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해석에 따라 답은 달라요. 그러나 원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 근데 왜 그렇게 바로 죽이느냐?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제일 큰 축복. 까먹어요, 정상이.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얼마예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 짧은 100년에 가장 하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몹시 못보다고 우리가 좀 개처럼 살아도 이승이 났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신 축복은 아달받았던 이 피조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보면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범죄를 하면 가장 큰 형벌은 그냥 거두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거두시요. 거두시면 죽어요. 생명 끝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받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 뭐 병이었든 뭐 사고였든 어쨌든지 간에 죽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이제 갚게 해요. 첫 번째는 죽여. 두 번째로는 이제 죄를 지어도 고인 깨닫지 못할 때 행복을 수고와 고통과 질병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 병으로 시달릴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몰랐어요. 고난을 깨달은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 갚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전에 다른 해가 갈 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을. 이 말은 뭐냐면은 보상, 상대방 보상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재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죄가 남아있으면 재판을 해야죠. 재판하는 것은 지옥 가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 백성은 지옥도 가지고 재판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계시록 잘못 보면 뭐 양과 염소 재판 아니요. 우리는 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철저히 이 세상의 삶을 갚게 만들어줘요. 갚게. 우리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우리 다윗 사건이죠.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 간통, 그렇죠. 그 다음에 위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술수 뭐라 이런 많이 나와. 결국 다윗은 죽인 것은 한 사람 죽였어요. 그렇죠.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를 갖게 만들었느냐? 군인만 2만 명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또 큰아들 죽었어요. 넷째 압살롬 죽었어요. 또 바세바가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죠? 또 그의 아내 10명이 평생 동안 이제 궁에 갇혀서 살았어요. 이야, 아니 성경 눈으로 했는데 다윗 하나를 데려가면 되지. 왜 다윗을 데려갈 수가 없었죠? 대신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쉬운데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크잖아, 딱나 그러잖아요. 아니 눈은 눈으로 하고 이렇게 많이 다윗 때문에 저 많은 생명을 그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실제 뭐냐면 이 세상에 지은 죄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람은 자기는 모든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뺨 한 대 맞기 싫어요. 그 중에 제일 도덕의 교인들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은 입술로 떼어버려요. 하나님 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듣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자기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은 그냥 딱 둘입니다. 내가 구약은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죽는 것은 구약도 죽여요. 살인하는 돌로 죽여. 즉석 그렇죠? 즉석 처벌이 있습니다. 또 뭐 죽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보고 뺏어갔으니까 그 죽음으로 하나님 대신 갚고 천국은 가요. 천국. 물론 영적으로 하면 또 지옥 갈 해석도 되지만 천국. 나머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 정말 그거예요. 완전 갚으라.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상대방 피해를 끼치면 피해값만 갚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족할 만큼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공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은 피해만큼 공탁 안 받아요. 피해보다 더 많이. 근데 저 사람이 이제 1배 반이 되는데 2배, 3배를 원하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성경 일반 기본은 뭐냐면 네가 10,000원을 피해를 끼치면 10,000원을 먼저 갚아라. 갚고 또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으면 손해가 많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 우리는 교회도 그게 안 돼 있어. 그냥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기치든 무슨 상대방 피해를 끼친 거 있으면 반드시 다 갚아야 천국 간다고 기억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어떠냐?
그러죠. 상대방이. 그것도 있어요. 율법에서. 내가 이제 피해 끼친 사람이 훗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난 피해 끼쳤죠. 옛날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또는 외국에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갚느냐? 그걸 형제들이 갚는 거예요. 형제. 두 개입니다. 평소에 갚는 것, 후에 갚는 것. 상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지지 않아도 항상 사랑하라고 돼요. 사랑. 그게 뭐냐? 상계법이에요. 상계법.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제 로만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한 자에게 은혜 거저받는 것으로 기억하지 말고 빚으로 달아준다. 그게 이제 구약법이에요. 구약법 뭐야? 내가 평소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해놨죠. 베풀었죠. 그런데 내가 아까 갚을 것이 없는 거죠. 상계하는 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후에 알고 또 빚이 있은 거를 상대방이 이 사람 없어요. 저 이웃과 형제들이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빚을 상계했다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띄어먹으면 절대 안 돼. 띄어먹으면 지옥 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고 띄어먹으면 지옥.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배우는 거지. 그래서 평소 우리가 한목에 못 갚는데 평소에요. 사랑할 수 있게 다 해놔요. 해놓으면 넘쳐놓으면 남는 것은 이제 성경은 뭐야? 상급이 돼 있고 천국에 아닌 거는 이제 남한테 삐친 거를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명심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빛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 빛 말고 또 빛이 있죠. 의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의무인데 아까 빛 갚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빛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죄로 하나님 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웃과 형제에게 삐친 피해는 반드시 회개가 아니고 입술로 고백.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면 가장 먼저 이웃에게 먼저 가요. 피해 보상하고 와서 피해가 다 끝났죠? 끝나서 와서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지. 하나님 내가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목에 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게 법입니다. 나그네와 손님 방송 추방이 바로 끝나요. 추방은 괜찮을 거 없잖아요. 어차피 버림받은 자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본문에 가면 이제 후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본문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다 그냥 크게 회개할 것이 두 개였었구나.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본문을 잘못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헬라파 유대파 유대인들이지만은 지금 이 오순절 때는 이미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괴된 거예요. 파괴는 때는 그러면 이들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일 때의 이 회개가 해석이 다르고 아닐 때 회개가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또 달라.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법의 적용이 다르구나.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백성이 아닐 때에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먼저 내가 백성이라면 어떤 죄를 짓든지 이 땅에서 다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떼먹으면 5분의 더해서 너 갚아. 그리고 이 땅에 빛이 있으면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내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법의 적용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회개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법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착각할까 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 그들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까 봐서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교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백성이 해결해요. 근데 앞에 설교를 해서 다음 주 찾아보나 무슨 설교를 했느냐. 아,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구나.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해결.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가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